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고 또 다음 절 같이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졸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제가 이 졸업이라는 예배를 맞춰서 이 졸업이라는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졸업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친다. 어떤 일이나 기술, 학문 따위에 통달하여 익숙해진다라는 것을 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졸업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뭔가를 마침, 끝마침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이라는 단어를 조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졸업은 어쩜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졸업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끝났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번 졸업을 경험하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노인 성도님들까지 여러 번 졸업을 하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여러 직장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졸업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점점 나이를 들면서 졸업을 점점점 해가면서 동시에 책임감 역시 동반됩니다. 어릴 때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몰라요, 어려서 그래요 라고 하면 뭔가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알려주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대신 결정해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자라고 키가 크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하고 이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설렘과 동시에 또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옵니다. 겉으로는 졸업으로 인해서 웃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안과 긴장 역시 함께 자리하죠. 이런 갈림길 앞에 오늘 우리 귀한 졸업생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의 인생은, 졸업을 앞둔 너희의 인생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졸업은 어쩜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 수고했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와 같이 잘했다는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결정하는 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더욱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빌립보서의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람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수많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엄청난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오늘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바울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살펴보면 어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충분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라고 할 법도 한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다 하지 못했어.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 귀한 졸업생 친구들,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청년들이, 온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훈련되고 성장하여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결코 졸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 약간의 과정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계속해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고백에 따라 분명한 표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붙잡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려면 과거에 결코 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잊어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잊어버리다는 것은 이 기억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펴보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 많은 순간들을 겪고죠. 친구들과 절친하게 지냈다가 어느 순간 뭔가로 인해서 토라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고 또 칭찬받아서 기뻤던 기억 또 상을 받아서 매우 뿌듯했던 기억 역시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 역시 살다 보면 좋았던 행복했던 기뻤던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프고 슬프고 그로 인하여 안타까웠던 순간 역시 많이 있습니다. 상처도 실패도 그리고 추억도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잊어버리라, 그것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과거의 것들로 인하여 나를 지배하는 그 못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네가 전에 어떤 아이였는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할지에 더욱 집중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실수했다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포기하고 어떤 일에 멈추기 일쑤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앞날을 향하여 우리는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쩜 이 말씀은 졸업을 앞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더욱 깊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 삶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과거들을 지니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저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뭔가 달랐겠지. 이미 나는 한번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와 같은 나도 모르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에 더욱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로 쓰였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단순히 실패한 사람을 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그런 과거 앞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내가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죠. 바울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자신의 인생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들이 여전히 옛날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며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가운데는 끊임없이 과거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의 모습을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거의 것들이 묶여있기 때문이죠. 이런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자라지 못하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것들로 매여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오히려 안타깝고 그 과정이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처럼 과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신앙까지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과거가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뒤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졸업을 앞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마음을 붙잡고 뒤가 아닌 앞을 보여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앞에 먼저 되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결심이 결코 아닙니다. 어쩜 그의 인생 전체를 집중하는, 설명하는 문장 중에 하나이죠. 지금 바울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표대라는 것은 그저 어디를 향한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방향이자 기준이자 내가 왜 이 길을 가나야지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죠. 만약 경기장에서 선수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골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관중들과 주변의 시선에 팔린다면, 나를 앞지르고 있는 선수나 내 뒤에 오고 있는 선수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넘어지고, 결국에는 잘못하면 부상을 입고 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가 훨씬 높죠. 그런데 저 분명한 목적지를 붙잡고 나아가면 때로는 늦다 할지라도, 때또 더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골인 결승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표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들이 우리를 마치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뭐니 해도 유명해져야지.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결국 이긴 거야. 와 같은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표대로 됩니다. 마치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끝이 없다는 것이죠. 돈은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고 한 번 얻은 인기는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면 어느 순간 또 다른 경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대를 보고 달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성취감도 있고 열정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은 그 끝은 지침과 그로 인하여 낙담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한 표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표대가 오늘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좋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표대는 돈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었죠. 바울에게 있어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졸업생들과 그리고 우리 귀한 손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새해가 되면 이제 학교도 바뀌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거예요. 어른들 역시 새해가 들어가서 그 직장 안에서도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어떤 성공에 목을 맨다면 물론 그것들이 내 앞을 조금 밝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표대는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나아가 이제 한 살 한 살 자라갈지라도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그 표대는 결코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내비게이션을 키다 보면 우리가 모르게 뭔가 길이 막히거나 그리고 뭔가 앞길이 답답해 보일 때 중간에 경로를 탐색합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내가 원하는 목적지대로 가지 못하고 앞에 뭔가 막고 있고 뭔가가 내 앞을 장애물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멈추면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쫓아서 온전한 목적지를 향하게 하죠.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있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결국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표대는 결국 우리를 한계 그리고 지침과 낙담으로 이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귀한 그리고 온전한 결코 흔들리지 않은 목적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졸업생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한 목표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품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듣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잠깐 형편이 되면 가능할 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행하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력히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말 하죠. 앞으로는 이제 열심히 믿을게요. 예, 이제 올해는 누가보다 열심히 예수님에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도 좀 읽고요. 예배도 좀 더 잘 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물론 이 결단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결단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로 하는 결단을 넘어서 행동 가운데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산에 가면 등산로를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게 돼요. 등산로에는 어떤 리본이 묶여 있기도 하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표지판에 이 길로 가세요라며 표시해 주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표시판을 굳이 만들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누군가 내가 이 산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더 빨리 가야겠어 하고 저 등산로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면 얼핏 빨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치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를 묶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올바르게 지켜주시는 마치 안내판 같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졸업생들,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가면 기존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친구들이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과거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를 졸업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갔다 오면 갑자기 애들 얼굴이 낯빛이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갑자기 생각도 못한 점수를 맞아서 전혀 다른 세계에 접하면서 아이들이 엄청 당황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환경이 내가 옛날의 습관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표대가 없다면, 기준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면 초등부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나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뭔가 아이들이 바빠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등한시하게 돼요.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중간고사만 끝나면 갈게요. 이번에 시험만 잘 보면 제가 가겠습니다. 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쩜 이 아이들에게 기준은 점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쩜 이 아이들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잘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아깝고 이 시간이 뭔가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졸업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믿음이 그의 평생을 자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자라서 지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연초와
연말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어요. 연초에는 신앙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종종 예배에 못 오시면 제가 이번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요것만 해결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잘 나가겠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묻습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서 있냐?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냐라고 말이죠. 분명 완벽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거듭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졸업생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졸업생들에게 이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 신앙의 자리 앞에, 흔들리는 신앙의 자리 앞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잃지 말고 공부보다 말씀을, 믿음을 더욱더 지키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자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졸업 시즌, 졸업 예배에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보다도 올바른 방향,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인 표대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졸업생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대는 분명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표대를 모르거나 지나치거나 다른 것을 쫓아 나가기에 마치 표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표대는 결코 성공도 인정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안정이 아닙니다. 그 표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졸업생들 가운데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온전히 나의 참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졸업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